사무엘상 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장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사무엘상 하는 55장 1505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루고 있는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총 55장 가운데에 7장, 약 12%, 1505절 가운데에 237절인 16% 정도가 이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를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전체 24장 가운데에 29%를 차지하고 전체 695절 가운데에 약 34%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사무엘하 전체를 보게 되면 사무엘하만 놓고 보면 3분의 1이 바로 압살롬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압살롬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이 사무엘서는 왜 이렇게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 다음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 심판의 도구와 결과로서 다윗의 죄값을 기록하는 그 중요한 과정으로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지를 이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암논과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의 이 가계도를 보시면요. 다윗은 여러 아내와 첩이 있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또 많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여러 딸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다말 한 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였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고 또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7년 동안 모두 6명의 여인과 결혼하고 6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있을 동안 밧세바를 비롯한 여러 첩들을 두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밧세바와에서는 모두 5명의 아들을, 그리고 그 외 첩들에게서는 여러 아들을 놓게 됩니다. 미갈이 정실분이었지만 그녀와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후 아비가일과 아이노암과 결혼하고 각각 암논과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놓게 됩니다. 암논은 장남이었고 길르압은 둘째였습니다. 하지만 길르압은 일찍 죽게 되고 이후 마아가라고 하는 부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여 셋째 아들인 압살롬과 딸인 다말을 낳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 그리고 이들은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논은 이스라엘의 혈통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아이노암이 낳은 아들이고 압살롬과 다말은 아람 민족,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이 아람 민족, 즉 이방 혈통을 가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암논과 압살롬은 장성한 성인이었고 이 다말은 아마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소녀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한 지 15년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총 33년을 왕으로 있게 되는데 그 절반쯤 되는 시기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1장과 12장에서 보았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와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압살롬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이미 이 전체적인 압살롬의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내가 다윗에게 네 가지의 벌을 내리게 될 것인데 그 벌이 바로 이 일로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난 그 후에 그 심판의 과정으로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그의 누이가 아름다운 누이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성경은 다윗의 용모가 붉고 다윗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런데 다윗보다 더 아름다운, 더 잘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가장 잘생긴 미남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압살롬이 1등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완벽하다는 거죠. 가장 잘생긴 이 사람이 압살롬이고요. 이 잘생긴, 이 아름다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 역시 성경은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잘생겼다,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겼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다말의 미모에 마음이 뺏긴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뺏겼는지 상사병이 걸릴 만큼 마음이 뺏긴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배다른 오빠인 암논입니다. 그가 얼마나 다말에게 마음이 뺏겼는지 상사병이 걸렸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나날이 파리하여 가다. 얼마나 이 다말을 좋아했는지 몸이 말라갈 만큼 식음을 전폐할 만큼 그녀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라가 생길 만큼 우울증이 걸리고 분노장애가 걸릴 만큼 그가 심각한 이 마음의 병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논의 모습을 보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악한 꾀를 내게 되는데요. 성경은 요나답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과 암논은요 가장 가까운 사촌지간입니다. 요나답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심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긴 하지만 그 지혜를 선하고 좋은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악한 곳에 사용하는 심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가장 악한 방법으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암논이 그 악한 방법을 따라서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되는 율법에 철저히 금하고 있고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단순히 다말을 성적으로 유린한 정도가 아니라 이후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녀의 인격까지 짓밟게 되는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해서 가장 악랄한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는 가장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듣고 난 뒤에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노하기는 하였지만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였던 다말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와 또한 그 아픔을 공감하고 보상해 주었는지 어떠한 그 후속 조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심히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없이 노하기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 철저한 피해자였지만 가장 외면당하고 아버지에게조차 위로받지 못해 처량하게 보내게 되는 방관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엘리 대제사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던 엘리 대제사장.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었고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다윗 왕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만 합니다. 다윗은요 엘리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왕이 계승서열 1위인 장남 암논이 자신의 동생을 비참하게 성희롱하고 조롱하고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인격적인 살인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다윗을 보았던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은요.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9절까지 드디어 복수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이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요 2년 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칼을 갈아서 마침내 복수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2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자신의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자신의 외가라고 할 수 있는 그슬로 도망하게 됩니다.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사건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매를 아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해 그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그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지만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준엄하고 철저하게 다윗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혹시나 나의 잘못과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